2026년 세 번째 윤독회 결혼. 영혼의 상태가 결혼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 매우 모호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거꾸로 지금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나아가서 결혼을 위해서는 결혼할 대상자의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결혼 대상자를 짝지어 주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여인인 라합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모압 여인인 룻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이나 모압 족속과는 통혼하거나 어떠한 관계를 맺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음에도 다윗 왕과 그 자손들의 할머니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라합이나 룻은 그녀와 결혼할 남자가 볼 때에는 영혼이 순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을 것이나 그녀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사람도 라합과 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고 구원받은 영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결혼 정년기인 젊은 보아스가 젊은 룻을 보았을 때 그녀가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한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일종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았을 것이며 그녀와 결혼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 즉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이나 결혼을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법을 하나님도 지키는지 혹은 아닌지를 우리가 지켜보다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영혼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다는 악한 역할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실수를 했으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다는 선한 역할을 한 영혼의 상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며 지금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대상자의 영혼의 순결함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미래의 상황을 희망하면서 우리 의지를 관철하려는 시도로 영혼의 상태나 결혼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결혼의 전제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이 결혼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결혼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이도 결혼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 파트너를 선택하고 그로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도록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나 적어도 결혼 생활 중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를 내는 정도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흉내 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심에도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을 호화로운 궁전에 살다가 돼지우리에 사는 것으로 비교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관심 없었던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과 같이 하기 위해서 배그나 PES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서 결혼하게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며 전통적인 기독교의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 실현되는 창조 질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풀어서 하면 내가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자유의지로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지나치게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보다는 거창한 일을 하신 것만 역사하심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어왔고 그것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걷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만나가 없는 세상이 부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만나가 끊어진 지 4천여 년이 지난 오늘날하니 불과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난 사사시대에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먹여 살린 기적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또 다른 관점이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적절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춥거나 덥지 않으며 사람이 호흡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대기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만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적절한 환경에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므로 사람이 자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환경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 환경들이 저절로 생겨났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던 그것은 분명히 특별한 것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홍해 사건이나 목동인 다윗이 돌멩이를 던져서 전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기브야 전투에서 해가 동쪽에 머무른 사건이나 사르밧 과부의 통이 화수분이 된 것 같은 기적은 태초 이후 약 6천년 동안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고 공기 중에서 숨쉬며 살고 있는 것은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것이 대수롭지 않고 손쉬운 일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은 상황을 마술처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우리가 자칫 지나치게 큰 일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오해하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결혼 이야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의 상대자를 결정하신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영혼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영혼의 상태는 아주 훌륭하지만 재반 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배우자와 영혼의 상태는 문제가 있지만 재반 조건들이 최상인 배우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나는 국내의 유수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데 나의 결혼 상대자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여자아이와 여자비 2명이 있습니다. 우선 여자아이는
아주 빼어난 외모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며 그녀는 또한 국내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여 국내의 유명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비는 여자아이와는 모든 조건이 반대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으로 여자비가 결혼 상대자여야 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A의 조건을 갖춘 그리스도인 여자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자비의 재반 조건과 어울리는 환경의 사람이라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반적인 조건들이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비교 우위의 조건들도 하나님께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결혼의 상대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므로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을 확률이 우유와 토스트를 먹을 확률보다 훨씬 높은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고매한 사람이며 지식인이라고 생각되는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창부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자비가 적임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도 사람과의 만남이므로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환경이 여자 A와 더 맞다면, 그리고 내가 살면서 여자 A와 같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면 이것 역시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과 비슷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 A 혹은 남자 A의 조건을 가졌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여자 혹은 남자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최종적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고멜과 결혼했듯이 여자 B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결혼 상대자의 조건에서 영혼의 순결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대함에 있어서 최우선 판단 기준이 영혼의 순결성이라는 것입니다.